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요절은 20절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성탄절이 이제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돈이 생기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질병이 들어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은 내가 이 병만 해결되면 나에게 가장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북한에 지금 연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주체라고 나가는데요. 주체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부터 우리가 연도가 시작되고 지금 우리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저 북한은 언젠가부터 김일성이 태어난 2012년도를 주체 1년으로 해서 유일하게 온 지구상에 북한만 주체 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체 111년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북한만 달력에 주체 111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살 때도 그렇게 왔거든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모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오인의 강건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랬는데요. 우리 저 북한 땅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재앙이 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 있습니다. 그 북한을 위해서 유일한 주체로 나가는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곳에 와 있는 겁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리는 자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과 기도로 살리는 자 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말은 절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자 되라. 근데 기도와 말씀으로 살리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있는 응답받아라. 그럼 성경에 있는 응답받아라 어떻게 받을까요? 성경에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환경이 좋았냐, 훌륭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깨닫게 되면서 나시린이를 달라고 기도하니 성경에 있는 그게 응답받는 제자죠. 렘넌트 7명 다 그랬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자기의 부하 직원의 마누라를 탐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오점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올려 세웠고 성전을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계획, 237 복음화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깨닫고 끝내는 시간이 언제냐? 시편 51편에 나오면 잘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우슬초로 깨끗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 응답받는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응답받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지금 한 주간 계속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번 주 산업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게 총 주제죠. 그래서 뭐 하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통해서 7가지 망대 하나님이 주신 여정, 그 이정표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23 교구를 담당하도록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먹히더라고요. 이미 다 이제 결론이 난 상태에서 저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통보식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잠깐 눈을 감고 잠깐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고민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 분명히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 왔을 때는 아멘 했습니다. 네,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24 기도 속으로 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얼마나 제가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밟으라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에 저한테 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운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강단 말씀처럼 함정, 들, 얼목. 오늘 강단 말씀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틀린 것,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라 그랬죠. 이제 그런 말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북한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사실 쉽게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237 나라에 북한이란 나라를, 한 나라를 정한다는 것이, 제가 만나보면 중직자분들이랑 제가 지금 237 나라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확신은 안 왔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장로님이 북한을 위해서 이제 헌금하시고 헌신하신, 후원하신 분들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후원하고, 오늘 이제 유 목사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담기고, 우리의 언약이 담기고, 우리의 마음과 미래가 담긴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그 작은 헌신이 저 북한의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가장 먼저 깨어나게 한 것이 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던 나를 완전히 빠져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내가 여기서 살아왔구나, 나는 전혀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내가 이미 흑암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는 공허함이 가득 차 있었구나. 그래서 그 허무한 그 구멍에 뭔가를 메꾸려고 사람을 찾기도 했고, 휴대폰 놓고 휴대폰 잡고 밤새 전화를 해도 그게 풀리지 않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가정을 꾸리면 괜찮을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속에 정말 답이 안 나서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와 있는 세 가지 문제, 흑암과 사단과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겠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시간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탈북민 한 분을 만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이제 일반 교회. 근데 이분이 뭐가 없었냐면 이제 항상 이제 예배드리러 오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유 목사님 말씀이 똑같은데요. 이젠 다 알아버린 거예요. 똑같대요. 다 알았대요. 다 그냥 똑같은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더 이상 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마음에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오직 뭐에 관심이 있냐면 다른 것, 틀린 것, 분위기. 우리 북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굉장히 서럽고 외롭고 정말 특히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가 누굽니까 했을 때 보호자가 없을 때 이번 주에도 우리 운영 랩런트가 너무 독감이 와가지고 병원에 딱 갔는데 보호자가 누구예요? 그리고 보호자가 돈을 내줘야 되는데 자기 돈이 없는데 돈을 얼마인가 내려고 하니까 너무 서럽더래요. 그 인계를 많은데 7만 원 나왔는데 저한테 전사님 아직 전도사님 하면서 제가 이러기를 했어요 하는데 뭐 어떻게 제가 뭐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위로가 필요 없었고 이 근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장 먼저 깨뜨려 주셨어요. 저의 함정과 틀과 올무가 뭐냐면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구 근성이에요. 우리는 북한에서 와서 교회 가면 뭔가 주는 걸 받아 먹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분들이 문을 계속 두드려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집을 배정받자마자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막 이러는데 뭐 이것도 주겠다 이래서 나오라 저것도 주겠다 나오라. 전 다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만났는데 뭘 주겠다는 거 없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답을 내가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어제 만난 그 탈북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교회 가니까 좋대.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탈북자가 한 150명 와요. 150명 와. 뭘 주겠네. 뭘 잘해주겠네. 그럼요. 한 70, 오래된 교회인데 굉장히 크고요. 거기 분들은 굉장히 잘해주고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굉장히 좋다고 그냥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중국도 가요 이러더라고요. 여행도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가는데. 네, 코로나 막혀서 우리가 안 가고 있지. 우리 장백산도 가고 우리도 다 간다.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마디 한 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한 게 그랬어요. 그래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다 하되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뭘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받을 자가 아니라 내가 북한에서 그렇게 힘들었으면 왜 저 땅이 저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찾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저 땅을 회복할 언약과 미션을 붙잡은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제자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는 복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복지를 하는 거다. 그 말씀이 그래 맞다. 그래 그거지. 저는 그때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모든 근성, 이 근성에서 빠져나오는 이 함정과 틀과 올무. 나에게 어떤 함정이 있냐? 의식주, 식이주.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먹는 게 먼저거든요. 이제 그 속에서 먹고 살려고 나왔던 나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의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언약을 주셔서 그 이후로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저에게 계속 올무가 있었어요. 어떤 올무일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계속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불신앙이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불신앙의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 하겠죠. 또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불신앙이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서론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사해상과 난폭한 인군과 신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더하여 죽기까지 고백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주야를 갈 만큼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제부터 기도로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가장 먼저 능력 있는 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 전에 1장 3절에서 8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두 마음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말씀들을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우리가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회개하는 기도가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가 선고가 있는 거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친구를 용서할 수도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는, 그게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간절함이 생기죠. 굉장히 간절하죠. 제가 북한에서 넘어올 때요, 이제 강을 딱 건넜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하더라고요. 인간의 영적 본능인 것 같아요. 하나님 하고 근데 이제 차에 딱 올랐는데 병반차가 싹 지나가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한숨을 싹 쉬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는 지금 우리가 간절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그래서 저는 기도를 부탁하면 네 할게요 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합니다. 왜?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간절한 기도. 이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 주 이렇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비를 주셨다. 이거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명자의 기도죠. 사명자의 기도.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가 시작되면 이제는 눈이 열립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복음을 붙잡고 나서 저에게 눈이 열린 것이 가정이 보이고 저 북한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탈북자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근데 북한만 탈북민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던 나를 또 전체를 보게 하는 그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을 넘어서 237 또 교회에서도 북한 선교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를 보게 하시는구나. 제가 교구 현장을 지금 한 해 한 해 지금 밟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속에 북한 복음할 사명자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전체를 보시면서 또 그 교구의 현장에서 제가 응답받았던 그 인도받았던 그 내용들이 또 북한 복음하러 다시 또 저를 확립시키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깨달아지면 진리를 떠난 자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그런 언약을 붙잡게 되고 이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불신자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생명, 영적인 출애굽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용하는 기도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또 약하게 만들지 않고 있는지 이 모르게 하는 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겼을 때 제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저의 숨겨진 문제 있다면,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힌 문제가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항상 우리 곁에 24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혹을 이기려면, 나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인데요. 나태, 낙심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24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777의 망대가 나의 것이 되도록 이제 다 펼쳐놓지 못하고 많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몰라도 그 나온 기도문이라도 붙잡고 읽기만 해도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게 그 속으로 다 들어가는 우리 북한 선교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재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라. 디모데를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것, 오늘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은혜를 회복해라.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 한 지역에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있다. 이 제자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서 던져버렸는데 끝까지 간 곳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 제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이 제자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이 다 바꿔주셨죠.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상보험까지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있어요. 바꿀 것, 누릴 것, 찾을 것.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면서 말씀 앞에 나오는 자를 어떻게 하셨다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초청을 받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런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22교구에 그 한 분이 권사님이 연락을 오셔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잠깐 했는데요. 자기를 간병인 한 분이 탈북자래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한 30대 되는데 제가 지나가다 딱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고 영접을 했어요. 이제 권사님이 영접을 이제 말저말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분이 영적 상태를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자기가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박세범입니다. 이제 박세범인데요. 이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셨냐 그러면서 이제 나를 따라와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상 우리가 이걸 다 풀어서 못하고 있지만 저는 2024년도 이거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말씀을 찾아서 제가 묵상하고 또 제가 은혜 받은 것 함께 포럼하는 이제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지금 40일 기도를 한 달을 딱 시작하고 한 번 시작하고 1차를 시작하고 지금 2차를 다시 이제 격으로 담당하면서 딱 그 날짜가 딱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언약 붙잡고 기도를 또 하거든요. 이제 40일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적어본 거 보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제 가정에도 큰 사건이 터졌고 교구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그러니까 적어보면 저는 A4 용지에다가 이제 사직칸을 다 그려가지고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는 그것 때문에 언약 붙잡고 지금 뒤에 현장 놓고 또 기도하고 앞에다는 제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뭘 하냐 오늘 저기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다른 거 안 합니다. 제가 복음 선구 하나씩 하루에 한 구절씩 다 아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한 구절 그 앞뒤를 다 읽어보세요. 굉장히 풍성한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돼서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저는 이제 40일 기도를 평생 지속하려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2024년도 우리가 2024년도 어떻게 시작할까요? 영원한 응답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뭐라고 그랬죠? 사람, 현장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사람과 다 관계돼 있고 내가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사람을 만나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24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랬죠. 그래서 24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3오늘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미리 전날 저녁에 이걸 하고 있으면 다음날 스케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집중하면서 다음날 스케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는 나가지 않아도 내가 전도 대상자 있으면 기도하고 이것부터 시작하면서 사람에게서 사람을 초월하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한 해 동안 삶뜰을 회복, 3가지 뜰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우리 혼자 나 개인의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먼저 삶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을 회복하는데요.
이 회복하는 뜰이 내 마음에 먼저 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중직자 평신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기도로서 우리가 발판을 쌓아왔습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탈북자든 한국인이든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 교구마다 16교구 현장에 우리 중직자 망대가 파수 망대가 세워져서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무슨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응답하는 겁니다. 여기서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오늘 디모데와 같은 한 제자만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열어가실 문이 열리면서 새신자가 들어올 것입니다. 새신자가 한국인이든 탈북민이든 TCK든 다 속합니다. 모든 전체 이제 속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양육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후대 운동을 하도록 도와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흑암의 망대가 뭡니까? 오늘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과거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우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러자면 그들의 환경과 현장과 배경을 보면서 마음의 눈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을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작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청년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좋다고 하던 그 부분이 우리도 같이 플러스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은 있지만 그 같이 가면 좋겠죠. 왜? 그게 사람들이 좋다고 가니까 우리가 또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라도 제자를 또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나가서 이 흑암이 무너질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할 일, 사명이 깨달아지면서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갈 건데요.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원단 메시지가 나오면 한 해 계획과 방향을 또 다시 정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한 주 또 날짜를 정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내년에 하나님이 펼쳐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24 기도 속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을 확정하는 우리 북한 선교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과 현장과 이를 초월하는 세계 복음화의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은 기도가 한 주간 지속되게 하시고 한 달 또 1년 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저 북한 땅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3대 독재 정권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령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 사명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세계 복음화 또 다락방 전도 운동이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었던 그 전도 운동이 중직자 평신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